우리 앞뒤 좌우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강절기 은혜 받으십시다. 한 번만 더 해보죠. 12월 첫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1부 때나 2부 때나 모두 다 인사만 나누라고 그랬는데 활짝 웃으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활짝 웃으면서 축복하고 인사 나누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샌드위치 시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엄마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불임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기가 없었고 그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것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까지 될 정도로 두 부부에게는 아기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마 자식이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가 기도한 게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기가 없었으니 그 기도는 오래전부터 했던 것일 겁니다. 지금쯤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쩌면 기도를 포기하고 옛날의 기도를 했던 것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가랴가 말하는 걸 보면 지금도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뭔가 아직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왔을 터인데 지금은 그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어찌됐건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하고 드디어는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계속 말을 하는데 17절에 와서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특별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하네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실 천사가 17절 하는 말씀은 말입니다. 사가랴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처음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이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과 같은 말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의 말에 오리라 곧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 말라기의 예언이 오늘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하는 말에도 바로 오늘 그 말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의 예언을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일컫고 있고, 그 말을 오늘 특별히 사가랴에게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많은 몸이 되었지만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너의 가정에서 실현되는 거야 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엄청난 말을 사가랴가 들은 겁니다. 자신들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많은 몸인데도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소식도 놀라운 소식이지만,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깜짝 놀랄 말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자신과 아내는 아이를 가질 만큼 젊지 않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말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오늘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좋은 소식을 너희 가정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인 나를 너에게 보내주셨어. 특별히 너에게 이 말을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거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여러분, 이제 아기를 갖게 되었고 그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너는 그 과정 동안 말 못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좋은 소식을 너에게 보내라고, 너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어. 그리고 너의 가정에 그 아들이 태어날 거고,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가 태어날 거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너의 자식을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데 네가 믿지 않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거야. 네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오늘 이 대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탄의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 요한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전에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마리아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26절을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어가 여섯째 달에라는 특별한 의미를 두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찬가지로 6개월 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이 땅에 와서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이 전하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섯째 딸이라는 말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사가랴가 믿지 못했지만 아직도 사가랴는 벙어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말 못하는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말을 못하지만 이미 엘리사벳의 몸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누가는 여섯째 딸에라고 하는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을 임신한 기준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또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가랴에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말을 듣는 마리아는 누구냐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사가랴도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믿지 못할 엄청난 말이었는데 오늘 마리아에게 와서도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처녀인데 약혼한 남자가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해주라 하니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자 청년이 있다면 오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랬는데 네가 아들을 낳으라고 하면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들으면 황당한 말입니다. 처녀에게 아기가 생긴다고 하다니요. 게다가 그 일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와는 너무 동떨어진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런 은혜가 아닌데, 이런 은혜는 나에게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하고 30절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까지 말해 줍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 경험에 관계된 단어입니다.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처녀인데 어떻게 남자를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친척이었다고 36절은 말합니다. 천사가 되는 답이 좀 마리아가 납득하기에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말하지요. 네 친척,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가졌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여인이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라는 이 말, 그 말을 해주어도 마리아가, 오늘 처녀인 마리아가 네가 아들을 낳아 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합니다. 나이 많은 결혼한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아기를 갖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결혼을 약속한 처녀가 신랑과 결혼도 하기 전에 신랑의 아기가 아닌 아기를 가졌다라는 건 당시의 유대인의 법에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 해도 사람들이 믿을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못한 사가랴보다 마리아는 더 힘든 현실에 부딪힌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 율법의 문제로 한 여인의 일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넘어 이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가랴와 달랐습니다.
38절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낼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도, 설사 약혼한 요셉에게 내가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으며 율법의 기준에 따라 돌에 맞을 죽을 그런 운명이 내 것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도구로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향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 28절에 이미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요가 무엇과 연결되느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와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가서 보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30절은 그래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나오는 이 단어의 인칭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이것이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역격.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칭이 역격으로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전치사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파라라고 하는, 곁에,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사의 뜻이 조금 다르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더 찾았다라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가 은혜를 찾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를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은혜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뭘 더 갖고 세상에서 내가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걸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자주 쓸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무지랭이 같은 어떤 백성에게 어느 날 찾아와도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 들지 못할 일인데,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우리가 함께 아무 때나 쉽게 만날 수도 없는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 도저히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일, 그것이 오늘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우리는 이것보다 세상에 무엇을 소유한 것이 은혜 받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1장 23절에서 이사야서 7장을 인용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뭘 얻은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얼만큼 더 높아졌느냐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마리아의 고백에서 누가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 인생에서 세상 어떤 선물을 받아서기보다, 내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 역사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쁨임을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어쩌면 성탄의 고백이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마리아에게 외쳤고,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이 대강절 첫 주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하나 발견합니다. 37절에 보면 그 고백이 있기 전에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사가랴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어떻게 알리요? 우리 부부에게 구약에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태어날 거라고 하니 이 예언이 성취된 가정이 된다라는 것,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믿지 못하는 발언을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했는데, 네가 기도했잖아, 네가 하나님께 간구했잖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서 그 응답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네가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한다니, 이 일이 될 때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왜냐하면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해서 내 말이 2번 나온 것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한 번 나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그 내 말을 관계접속사로, 관계대명사로 수식합니다. 네가 믿지 못한 그 말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지 못하지만 네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성탄의 참된 메시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의 조건과 환경과 불가능한 현실이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되어진 사건이라고 누가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탄에 예수님을 맞아 드리는 것은 사가랴의 신앙으로가 아니라 마리아의 신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니 당연히 아기를 갖는 일은 내게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은 실현될 수 없어. 조건이 맞지 않아. 현실이 안 돼 라고 사가랴는 외칩니다. 남자의 경험이 없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도 다 불가능한 일이야. 더군다나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 일이 내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나에게는 엄청난 어려운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어쩌면 내 인생은 시궁창에 처박혀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주의 종으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겠습니다. 내 순결한 자궁을, 나의 정결한 몸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모두 내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근본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과 순종이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성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에게 은혜이고 기쁨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은총임을 감사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성탄의 축복으로 이어져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며, 신비한 성탄의 경험을 오늘 이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우리의 믿음 속에 말씀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한 현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조건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인생에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과 조건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한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